오늘 잠언 25장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갑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 개정판하고 은 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이렇게 올려놨다. 우리는 어떻게 그림 예, 그림이죠. 우리는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탁 주었을 때 갑자기 마치 마음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딱 찔림을 받으면서 이거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귀하고 아주 아름답고 적합하고 조화를 잘 이룬 그러한 말씀들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순종하는 귀를 소유한 사람, 순종하는 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막 길을 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겠죠. 순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명하게 책망하는 사람, 즉 순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것이 바로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직장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체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이 안 되겠죠. 자기 다 편할 대로 하니까. 어떤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그 분야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감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멋대로 하는 거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저 북한 정권 같이 그 김정은이 그 고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죽든 말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책망을 바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유익하다,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듣기 아주 적합한 말씀임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영적으로 아주 그 후퇴를 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더 다운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순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상승을 하죠.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말이 있는 그림은 은이고, 그리고 적합한 말은 바로 금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귀한 귀걸이가, 귀걸이에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양철로 돼가지고 만든 플라스틱보다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낫겠죠. 그리고 그거를 세공을 잘해서 모양을 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과 같이 금사과는 그림에 아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쟁반에다 사과를 올려놨다는 이건 완전히 틀린 그러한 내용이죠. 또 적합한 말은 어떻습니까? 금처럼 가치 있고 신선한 과일처럼 사람의 그 힘을 돋궈주고, 그리고 두들겨 만든 금속 어떤 장식물, 아름다운 장식물처럼
아주 매혹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의 말씀이에요. 은그림에 있는 금사가들 같고 그 다음에 금귀고리와 정금으로 만든 장식물 같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도 주의 첫날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모두 없고 말이죠. 그냥 앉아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대단히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대단히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한 말은 금처럼 사람을 보존시킬 수 있고 과일처럼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갈과의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생각하고 하갈을 이집트 여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믿어야지. 네 생각을, 네 판단대로 믿으면 너는 망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너는 그대로 행하라. 나를 벗어나서 행하면 너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래 놓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덮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계속 죄를 짓다가 어떻게 해요? 벌을 받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참 다윗에게 유도하는 권하는 그러한 그것이 왕 앞에서, 여러분 왕 앞에서 잘못 말하면 죽잖아요. 옛날에는 저거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의 입에서 나가는 게 그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건의하는 것을 전개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건의할 때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여행자가 왔는데 가난한 집 한 마리 있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기 여행자 부자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 양 놔두고 가난한 사람 하나 자기 가족처럼 사는 그것을 뺏어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게 누구야? 그걸 가만둬서는 안 된다. 4배로 갚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다윗은 바로 돌아서잖아요. 바로 돌아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라고.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가 좋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게 돼 있죠. 또 요시야 왕을 책망하는데 제사장 힐키야가 이제 모세의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서기관 사판에게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왕에게 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그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정신없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통치하다가 그 말을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여선자 훌다가 당신에게 내릴 재앙이 이제 후대에 내릴 것이다 해서 주님께서 내릴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모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평생 동안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나중엔 따르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사자는 어떤 자, 자, 여러분 어때요? 추수 때 농부가 엄청 바쁘죠. 걷어들여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잠잘 시간도 없고 막 그 흙더미 속에서 대단히 고생합니다, 농부들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힘드니까 목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피곤하죠. 이런 때 뭐가 시원한 냉수 같은 거, 또 뭐 이런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단하죠. 그래서 신실한 사자가 가서, 사자가 뭐예요? 그 메신저 아니에요, 메신저.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은 농부가 아주 덥고 고생하고 힘들 때 눈 속에서 이제 눈 속에 이렇게 놓았던 그 음료수 먹는 것 같이 아주 시원한 것을 시원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500년 전부터 눈이 음료와 음식을 차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골 같은데 이런 때는 겨울에 얼음을 이렇게 크게 자르잖아요. 잘라가지고 동굴이라든지 이런 그 땅 밑에 이렇게 넣고 거기다 음식물들을 더운 날에도 저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있죠. 그 여름 식품을 거기서 보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수확 중간에 노동자에게 그 눈 녹은 물이 새 힘을 돋구듯이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수학기죠.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는 말씀이죠. 글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네, 내가 구원 안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얘기죠. 영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갈급한 그러한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녹은 물이 새 힘을 돋구는 것처럼 주인의 혼을, 하나님을 아주 그 시원하게 또 여러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혼이 아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그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 승천하셨지만 12제자를 후에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준 거죠. 시원하게. 갈급한, 세상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숨 걸고 막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시고 마음이 시원하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준 사람이죠. 빌립은 어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아프리카 사람을, 흑인을 구령하잖아요. 그래서 침례까지 주고. 그러니까 그 빌립이 누구의 인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마음을 기쁘게 또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보낸 사자들은 모두가 어땠어요? 신실했다. 신실이 뭐예요? 변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꼭 수행했다 그 얘기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장 보겠습니다. 14절. 25장 14절.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여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우린 나왔잖아요. 이것을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자, 완전히 틀려요. 자기가 선물을 한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자랑하는 자. 우리는 뭐예요? 거짓 은사를 자기가 뭐 병 고치고 뭐 사람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뭐 방언하고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선물로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쓰게 되면 그 가운데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는 뭐예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참,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죠. 별 볼 일 없다. 구름이나 비나 이런, 구름은 뭐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비를 내려야 되고 바람이 구름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그런 거 같으면 뭐 의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 가운데서 은사주의자는 없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왜? 성경들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쓰는 사람들은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기타 성결교, 순복음 모두 은사주의자들로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요새.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 사람들이 출석을 잘 안 하죠. 유튜브 시청자들도 보면 무슨 은사가 있는 거, 목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유튜브 채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구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할 때 교회들이 성령의 불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자, 성령으로 침례 주는 성령 침례, 그리고 또 불침례, 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분은 손으로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그러니까 그 앞구절에 성령, 그리고 성령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알곡으로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이고, 불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불 침례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에게 너 지옥 가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 성령의 불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바꾸는 거죠.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 부흥회 하는데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고 꽥꽥하고 방언하고 하면서 막 지금 자기가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성령을 받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 방언하면 성령 받는 것으로 하니까 그게 누가 성경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동수는 사탄의 성경이라는 걸 빼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와 그렇게 결탁하고 장로교 감리교와 결탁해서 성경을 많이 팔았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그래서 흠정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누구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이다. 이 세상에서 융성하게 하는 건 대부분 마귀의 작전이다. 그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제외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제외한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부흥되고 잘 된다. 뭐 노래해서 히트 치는 가수가 있다. 그런 거 다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 세상에서. 큰 사업을 한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들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 미끼를 줘가지고 달콤한 걸 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거기에 그 2장 3, 4절에 뭐예요?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120명들이 이제 모여서 마가다락방인데 그래서 열렬하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기도한 게 방언 기도한 게 아니라 말을 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불이 갈라진 모양과 같은 혀들이 나타났어. 혀들. 막 여러분이 막 그 열렬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불이 이렇게 갈라지면 삐죽삐죽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불이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널름널름하는 혀들이 막 거기 나타났다고 얘기죠. 그런데 개역 성경도 자세히 보면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도 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갈라진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혀인 줄 아는 거야. 혀. 불의 혀. 그러니까 불이 나타났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불 모양같이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 혀들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주님께서 얘기한 것은 불침례를 준다는 것은 지옥으로 던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님께서 강림해가지고 그 성도들 몸속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이제 막 그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방언 기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방언으로 말을 했지. 방언이,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라요, 외국어.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방언이라는데 그들이 언어라고는 바꿔놨어. 언어라고는 바꿨어. 하도 쪼달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언어다. 그들도 인정한 거죠. 언어예요, 언어. 그 다음에 어떠한 불도 거기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불이 나타나지 않았어.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없어. 불 받은 사람이.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불이라고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지옥.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한 게 아니야. 12사도만 외국어를 했다. 방언만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그 각국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집결을 하잖아요. 명절 때 되면. 그 어쩌면 북아프리카 있는 뭐 이집트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무슨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또 기타 다른 지역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거기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은 뭐 어분데 배운 것도 없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 그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잠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그다음에 방언, 외국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초창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중 누구도
방언을 12사도 중 그 누구도 또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 사람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있는 알지 못하는 방언. 외국어 말고 막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있죠.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거죠. 알지 못하는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는 통역은 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는 통역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방언은 통역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통역한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누가 방언하면 옆에서 거짓말로 지 생각대로 막 얘기 전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이니까 그게 맞는 통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어나 무슨 불어나 그 다음에 독일어나 이런 걸로 설교를 하면 그래도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서 막 시부렁 대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통역 아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뭐 하고 싶은 뭐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죠. 꼬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 무당이 거짓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 돈 뺏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당신 아들 올해 8월 달에 위험하다. 그래 자기 아들이 죽을 줄 모른다는데 아유 그래요?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딱 하나 있는데 당신 아들 여번 8월 달에 조심해야 된다. 그 소리 한 번 들으면 벌써 마음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긴 한데 당신 어려울 거라고. 여번 굿 한 번 하는데 한 2천만 원짜리 해야 그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다른 사람 1,000만 원이 당신 2천만 원짜리 해야지. 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으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앞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야. 거기 찾아가는 거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불어 이거를. 얘 우리 아들은 어쩐데 저쩌고 말이야. 수영도 못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야 당시. 아이고 아이 어렸을 때 물에 놀래가지고 물 근처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간다니까 이번 달에 8월 달에. 그래버리면 그냥 마음 약한 여자들이 말이죠.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 하고는 못 배겨. 야 대출 받아 해가지고 바로 하는 거죠. 똑같아.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자 잠언 25장 14절에 바람 구름 비가 아주 분명한 것처럼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다. 구름과 바람처럼 나타날 때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딱 비가 딱 내려야지. 막 진짜 비가 온다면 비가 내려야지. 증거가 있다. 그런데 그래야 확실한데 그거를 못한다 그기죠.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걸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 은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진짜인 것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사주의 목사들과 요새 감리교 장로교에도 자유주의 목사들, 이런 신학교에 자유주의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신학교에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와가지고 춤추면서도 설교하고 추릉이 있고 막 거기서 율동하면서 같이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자매. 자 유대인들의 형제자매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형제들에게 선대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이걸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물 파주고 뭐 여기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모아놓고 말이죠. 복음은 안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한다. 이게 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나라 선교사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 안 주시지?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미국은 왜 복을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선교사 많이 보내는데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다 너무나 부자 아니야. 그 돈 쓸 데 없으니까 뭐 좀 이렇게 봉사활동, 그 다음에 적선해 주는 거 이런 걸 해야 좀 이름이 나고 뭔가 활동하는 것 같으니까 헌금을 쓸 데가 없다니까요. 1년에 수십억 수백억 되는 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냐고.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쌀 보내고 아프리카 우물 파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한다 그 얘기죠. 물론 그건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수행하면서도 지금 선교한다고. 복음 전하, 그게 복음 전하는 거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사도적 계승을 자기가 사도의 모든 그 능력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 얘기죠. 사도적 계승자라고 하면서 이런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지 못해.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적 계승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칭 사도들을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신사도 또 이제 신사. 옛날에는 사도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도, 신사도. 남자 신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도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그 원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원조. 뭐 원조는 다 미국에서 또 그렇게 나왔지만 원조는 온누리교회 있죠. 옛날에 하용조 목사 지금 죽었지만 하용조 어마어마하게 커요. 용산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옛날에 한 번은 딱 가봤어. 아이들이 하도 속색해서 거기 가서 제도권 교회 다니니까 찬양하니까 이 녀석들이 무슨 가수들 테이블 다 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도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 교회가. 가보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또 헤븐리 터치 미니스터리 해가지고 손기철 장로가 거기서 이제 주도하는데 이 건국대 교수예요. 교수들이 꼭 이렇게 난리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 성남의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있죠. 거기 가가지고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데 뭐 2,000명, 3,000명씩 모인다 그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신사도라고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말씀으로 치유, 병을 고친다, 방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큰 믿음교회 변승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에스도 기도 운동을 하는 이용희 교수, 이거 경원대 교수인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런데 이제 믿음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 신사도 관련 교회 딱 나가면 자기들이 그걸 열심히 배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말도 잘하니까 맨날 학상에서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니까 그 사람이 남을 설득시키는 그 기술이 있다 그 얘기죠. 이래가지고 교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수들이요. 그 다음에 중동 선교 주도하는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 또 인하대 교수의 정동수는 뭐예요? 킹제임 성경을 또 약간씩 변개해가지고 잘못된 성경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정통하고 남들이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 연구를 안 하니까 그 분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니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거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죠. 교수가, 제가 그러잖아요. 교수가 자기가 목회한다든지 무슨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그 교수를 때려치고 이때까지 배운 거 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해서 하면 돼.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배운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정동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상 위에 막 지금 뭐 국회의원들 먹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막 정치인들 여기서 막 그 사람들이 강연을 해. 설교 시간에. 그거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안 잡고 3.1절에는 말 태국기 교회 갖고 와서 막 태국기 물결처럼 3.1절 노래를 교회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국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우상.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속임수 장사꾼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대단히 좋게 보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자기도 능력받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저건 쓰레기구나. 저거 하나님께 벌받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떤 치유자도 이 사도들과 같이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모두 고치고 사도들은 모두 고쳤어. 못 고친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못 고친 병이 없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딱 줘서 너희 가서 병 고치고 왕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다 고쳤다 그 얘기죠.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들은.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환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어도 고쳐줬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누구예요? 날 때부터 중풍병자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를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꽉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 지붕을 뜯고 말이죠. 거기다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딱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자를 고쳐준다. 그얘기죠. 자기 믿음 없어도 다른 사람이 믿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랬다. 그 얘기죠. 그 은사주의자들은 열심히 하다 병이 뭐 안 나면 그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다. 하는 얘기죠. 치유자를 이렇게 만져도 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버리는 거야.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림자 발수해도 병이 나버리니까 글로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치고 서로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더라 그 얘기죠. 앞치마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다 내기만 해도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정말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악령도 마귀들도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요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거짓 은사들이 귀신 쫓고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없잖아요. 마귀지. 그 개혁성경에 개혁개정판이나 귀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경엔 귀신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와. 한자도 안 나와요. 전부 마귀로 나오죠. 거의 다 대부분.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귀신으로 나온다. 귀신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말이죠. 유교에서 나온 사상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혼이 해코지를 하고 뭐 이렇게 도와도 준다고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와서 잡수시라고 위로하고 혼을.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죽어라고 돈 없어도 말이죠. 상다리는 부러지게 차려요. 거기에 제사에 아버지, 시아버지 있죠. 시어머니 있죠. 할아버지 있죠. 할머니 있죠.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들 죽으면 아들까지, 손자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으면 손자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1년 내내 한 달에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한국 사람들. 여자들은 그거 뭐 만들고 상 차리고 뭐 전 부치고 이래가지고 고생하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모두가 거짓 치유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드러운 음악을 오르간을 틀어놓고 말이죠. 무슨 막 이런 것들을 해놓고 환자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아프리카 음악을 막 쿵쿵 해가지고 사람의 동물적인 본성, 아프리카 음악은 다 동물적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다든지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 헌금 바구니에 그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찌릿해. 어휴, 이거 성령님께서 나한테 돈을 넣으니까 찌릿하는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코트를 입고 여기다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코트에 당신 내 주머니 모세가 손을 여기다 넣었다 빼면 문둥병자가 되고 넣었다가 빼면 낫는 식으로 내 주머니에 손 넣으라 그러면 찌릿 어이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걷고 말이죠. 별의별 짓. 이번 그 한울산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과거에 돼지 그 내장 가지고 사람 끌고서 암 끌어낸다고 해가지고 아시죠 그런 거. 그래도 지금도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다미선교에 뭐 이렇게 휴거 불발 사건 뭐 하는 거 지금도 거기 사람들 모임 있죠. 뭐 옛날에 아가동산 문제 그래도 그 사람들 남아 있어요. 그거 아니야 아직 안 오셨어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로 교리가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안식교들 주님 재림 뭐 교리가 계속 바뀌어요. 그냥 이유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데 휩쓸려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또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그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그 비참함에 처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회에서 나중 카드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갖고 넣고 다닌다. 치유의 카드 해가지고 부적같이 말이죠. 부적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종류에 따라서 몇십만 원씩 주고 산다 그 얘기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가 또 무당처럼 최면도 걸고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다니던 서초동에 그 과거에 보면 목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마귀를 쫓는데 막 그냥 그거 잘 안 되니까 그 목사들 가운데 최면을 배워요. 최면술.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는 거야. 제가 집사 때 거기 열정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 해서 먹을 것도 준비해서 다 갖고 가서 이렇게 좀 보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전부 너 가서 한번 훈련 받아봐라. 그 목사들이 무슨 짓 하는 걸 거기서 다 본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어느 여자 데려다가 한 사람 와가지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그 마귀를 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품면서 너 누구냐? 10년 전에 죽은 그 한강에 빠져 죽은 누구다? 무슨 애기 영이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짓이죠. 이게 마귀 불러내는 거. 이런 것들을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방언이 안 되는 목사들은 그 훈련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자,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쉬지 않고 하세요. 혀 돌아갑니다. 자, 더 빨리. 해가지고 혀가 돌아간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그래서 나는 저게 마른 건가 좀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래도 목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에 그냥 지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계속. 저도 그래서 방언을 배워가지고 방언이 아니야. 난 하루 만에 그냥 10초 내에 바로 돼버리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방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참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거.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있으면 비를 내려야지. 구름은 잔뜩 있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시커먼 구름이 있는데 농부는 비가 와야 되는데 구름만 있고 그 쓸데없는 구름 아니에요? 비를 내려줘야지. 단비를 내려줘야 식물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너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마귀에게 점유돼 가지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수많은 목사들과 그러한 잘못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